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나눔과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28일자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긍휼을 구하며 대화하며 또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죄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불만을 하나님 앞에 단순히 토로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은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또 연약함을 읊조리며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욥이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또 반문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또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짧다, 어떤 사람은 보통이다, 어떤 사람은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았을 때는 사람의 인생이 꽃이 피고 지는 시기, 그림자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욥은 하나님한테 탄식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그림자가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사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도 못한 티끌 같은 것인데 왜 이런 작은 저의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재판하시냐고,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무와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욥은 나무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린다고 해도 다시 움이 나서 새순이 돋아나고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기 때문이죠.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죽은 것 같아도 물 기운을 힘입어 움이 돋고 가지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욥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또 12절 말씀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즉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장한 장정이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숨을 거두고 한 번 눕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깨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욥은 첫 번째로는 실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존재, 즉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은, 그림자가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왜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서 저를 재판하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두 번째로는 한 번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다시 살아나는 나무보다도 못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소연하고 있는 이 욥의 탄식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욥의 탄식도 분명히 보이고 그 마음도 분명히 보이고 인생의 덧없음도 분명히 보이지만 이 욥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탄식하죠. 첫 번째로는 실존 문제를 놓고, 두 번째로는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의 인생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꽃처럼 피고 지는, 그림자와 같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인 욥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면 다시 살아나는 나무보다도 못한, 한 번 죽으면 끝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욥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짧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항상 눈여겨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우리와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욥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허무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이며 슬플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욥과 같은 심정으로 탄식으로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지라도 그 탄식을 바꾸어 감사의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